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 한 해의 소원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이진 않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앞날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생긴다고. 그래서 영구적인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미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미래만이 아니라 더 영구적인 소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소원의 미래가 그 미래가 보이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참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하든지 걱정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보니까 제가 모르는 자매님인데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한 40대, 한 40, 50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잘 다니고 참 착하고 교회도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 미래가 불안하대.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기도해 달라기를 1억 5천만 원에 아파트를 35평 아파트를 사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달라고.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아파트 35평짜리를 1억 5천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뾰족한 미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당장 눈앞에 대한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은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대한 뭔가 정말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주님과 깊이 이렇게 연결된 그 믿음을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하게 그냥 대안을 말씀 못 드렸지만 왜 불안해할까? 사랑관계도 그렇고 이제 경제 문제도 그렇고 비단 그 자매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할까? 왜 걱정해할까? 오늘 보면은 사실 좀 인생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사는 그 여리고에 한 거지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예수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떨쳐가면서 소리 지르기를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맹인에게 소리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 근데 왜 그 맹인이 구걸하는 맹인에게 왜 시끄럽다고 그랬을까? 왜 꾸짖었을까?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무르셨습니다.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 근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니까 당연히 보게 해달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보게 해달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성경의 눈을 많이 뜨게 하셨다니까는
뭐 예수님이 전능자시니까 소경의 눈을 뜰 것이다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병자는 많이 고치셨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람이 인생의 사람이 말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례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소경의 눈을 누가 뜨게 했습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 어떻게 눈을 뜨게? 타고날 때 소경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그런데 어떻게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냥 꾸짖었는데도 계속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외치는 고백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성령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를 알았어요. 촌동네에 오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메시아로서 보진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떻게 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들었긴 들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냐면은 저분 비록 눈은 감겨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으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시다. 저분은 내 눈을 곧 뜨게 하실 수 있다. 왜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 여기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춰져 있었어요. 물론 그 불가학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완전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긍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게 눈이 열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셔서.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소경은 원래 이제 공관복음에서 다른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의 아들이라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디메오라는 뜻은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있다. 혼돈에 있다. 어둠과 혼돈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혼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갈망했습니다. 자기가 처절하게 자기는 기어코 눈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는 정말 자기가 눈을 뜨게 할 뜰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갖지 못했다면 주여 제 생계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마 당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더 갈망했을지 몰라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좀 제 처자식 물론 이분이 뭐 처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처자식 잘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안정되게 살릴 수 있고 오늘 더 우리가 더 하는 일들이 더 잘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먼저 구했을 거예요. 설마 하려니 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줘? 그런 기도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면은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써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써내시겠어요? 네? 솔직하게 집이 두 채가 생기게 오늘 이거 파는데 부동산에 팍 그냥 팍 터리게 하시옵소서. 터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딸내미가, 둘째 딸내미가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또 큰 딸내미가 순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많습니다. 물론 많아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그러나 이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여 눈뜨기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말이죠. 사실 이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2장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게 아닙니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이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서 2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하셔가지고 이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그 나를 부르신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며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기업의 그분의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요, 날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소원만 붙잡고 살아요. 그냥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소원. 정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부르신 안목을 보라는 거예요. 더 영구적이고 큰 하나님의 부르신 계시의 성령.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정작 진짜 봐야 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영구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여행을 왜 갑니까? 보지 못하는 거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요즘에 하든 이제 매스컴 같은 거 다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다르다고.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야, 정말 장관이구나. 저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선교 때문에 잠깐 한 2주 동안 다녀왔지만은 우리나라는 맨날 다니면은 산골짜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한 3-4시간 달려도 평야. 물론 이제
이런 데는 우리가 뭐 이제 매스컴으로 다 보긴 봤습니다만은, 야, 끝없이 달려도 초원이에요, 초원. 계속 초원이다. 얼마나 땅이 넓은지, 얼마나 평야인지, 야, 정말 직접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야,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비록 이 사람은 소경이었지만은, 비록 육체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정말 영적인 소경입니다.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우리가 무지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있는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왜 현혹됩니까? 우리가 왜 미혹됩니까?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야, 눈이 쏙 빠진단 말이야. 아간도 그냥 그 왜 뭡니까? 그 큰 보물하고 외투 보고선,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외투를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귀한 거고, 응? 고급 그냥 가죽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요즘 같으면 뭡니까? 최고급 제품 아닙니까? 그걸 딱 보고서는 그냥 탐이 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가 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에 맞고 현혹되느냐면은 정말 더 영원하고 더 크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찰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세상 것에 탐심돼 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잘 보지 못한다면은,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좀 더 보기 좋은 거 없냐? 좀 더 놀러 갈 데 없냐? 좀 더 우리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영광의 간체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죠. 우리가 그분의 외적인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참되신 그분의 그리스도의 좀 거룩하심과 온유하심과 참되신 완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린도서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도 또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숨겨져 버렸어요. 수건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됐어요. 그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은 너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로소 이 사람은 소경이었지만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여기 보면은 어떠한 분인가를, 그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니까 주님께서 눈먼 소경을 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어둠을 내게 힘든 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가게 더듬고 간단 말이에요. 더듬고 가. 하나님은 왜 어둠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날마다 빛만 만드시지 왜 어둠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왜 이렇게 역경을 만들고 힘든 일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왜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씻고 나니까 에바다 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처음부터 빛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먼저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혼돈하고 어둠이 캄캄하고 창세기 1장에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었더라. 근데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왜 어둠을 만들었을까? 어둠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 어둠은 빛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빛을 지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빛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가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봐야 돼요. 그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비치면은 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냥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내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 오면은 빛이 오면은 그냥 어둠은 절로 떠나가겠어요. 여기 아무리 어두워도 그냥 스위치 하나 탁 키면은 그냥 빛이 오면은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자연적인 빛도 그냥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듯이 이 영적인 어둠도 말이죠. 어둠 사탄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문제들이 그리스도가 빛이 비치시면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몰라 우리가. 왜 그러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헤매면서 문제가 왜 그럴까? 그 어둠 가운데서 그래. 어둠 가운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왜 그러지? 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근데 빛이 오시면 그냥 절로 풀려. 지혜와 계시에서 풀려. 알아. 몰라.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바둑을 한번 둔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떻게 한번 여기 선배 목사님 있어가지고 한번 놀러 갔는데 바둑 한번 둡시다 해서 바둑 뒀는데 제가 이제 세 판 둬가지고 네 알 깔고 세 판 다 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줬어. 또 졌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바둑에 들어가서 이제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자꾸 바둑 두자고 자꾸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둑이 또 이게 취미가 돼버렸네. 저는 사실 18급 바둑인데 그분은 보니까 한 2단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바둑을 속여가지고 자기는 4급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분은 말이죠. 나를 재밌게 하려고 다 죽을 것 같이 내가 막 몰고 가. 그러면 막 다 죽을 것 같아. 그냥 다 이제 죽었겠지 하는데 톡 치니까 몇 번만 상상상 옮기니까 내게 다 무너져 버렸네. 항상 그런 식이야. 왜냐? 고수거든, 고수.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알아. 제가 모르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그럼 멀리
이 길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시면은 우리 안에 당장 못 보는 것도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지혜와 총명의 신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모략의 신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수 위세요. 한 수 위라고. 우리가 인생에서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그분이 한 수 위라니까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괴로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면은 우리가 그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점점 난처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짐승으로 비교했더라고. 어릴 때는 아주 갓난아기 때는 그저 돼지처럼 막 아무데나 막 뒹굴르고 그냥 막 더럽히면서 사는데 또한 조금 이제 읽어졌을 때면은 돼지 새끼가 이제 어린 양처럼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산다는 거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뭘 묻힐까봐 이제 조심하면서 살고. 그리고서는 또 이제 청년 때가 되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자랑하고 말이죠. 막 무엇을 할까 하면서 막 당나귀처럼 막 그냥 달려가고 심자랑하고. 또 이제 중요한 나이 때가 되면은 뭘 뭘까 하고 이게 개처럼 막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되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제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펴서 원숭이처럼 된다. 그러는데 재미가 없나 봐. 한 번도 안 오시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육체로만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종교가 있습니까?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을 찾는 거야. 에덴에 가서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도다. 신들이 많아. 그냥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뭡니까? 종교가 없어요. 물론 말도 언어도 없지만은 종교가 없다고. 그러나 인생만이 사람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신을 찾아요. 신을 추구해요. 신을 추구한다. 근데 그 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찾지 못하는도다. 바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만약에 내가 날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눈이 어두워진 채 우리가 뜨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 우리에게 정말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그의 주의 영광으로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어요?